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존재감 없던 어린이를 가운데 세우셔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올해의 2022년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 새끼, 이 애 녀석, 이런 용어로 함부로 아이들을 부르는 것이 너무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게는 좋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린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어린이라는 존칭어로 만들어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기도 하고 어린이의 인권을 높여줬던 그 일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의 유명한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100년이 되어서 이제 어린이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의 어린이들의 인권은 좀 어떨까요? 이전보다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쟁사에 아이들이 내몰려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4개국의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고등학교 시절은 좀 어땠는지, 고등학교의 이미지는 어땠는지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10대의 마지막 시절인 그 고등학교 시절, 그때는 어떠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고등학교 아이들은 함께하는 광장과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광장,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잘 살펴보시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80%가 고등학교 시절은 사활을 건 전쟁터와 같다라고 그 이미지를 대학생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에 사활을 건 전쟁터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땅에서 미래를 겪게 될 어린이들의 현실입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친구끼리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우정을 키우기보다는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 이 땅의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을 보면 제자들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이 질문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도는 오늘 1절의 이 첫 단어인 그때에라는 이 단어에 보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의도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의 의미는 이 그때라는 이 말은 맥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그때에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제자들은 당시 천국의 큰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은 사역이 자꾸만 베드로와 같은 이런 한 제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극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장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17장에 와서는 예수님은 변화산에 갈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만 데리고 변화산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신령한 경험들을 하고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장 끝부분에 보면 성전세를 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베드로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6장과 17장에 자꾸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결국 11명의 제자들은 사역이 베드로에게만 집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자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은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나라와 동일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때라는 이 의미에는 이 그때라는 이 의미를 그 시점에라는 단어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3년째 되는 해의 시점입니다. 공생애 첫 해는 제자들 모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도 직업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믿어왔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해에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허니문의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생애의 몇 년째라고요? 3년째 되는 해가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시점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는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시기였습니다. 개인의 제자도의 시기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혼자 결단하고 혼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 당연히 혼자 결단하고 혼자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개인의 제자도의 시기가 넘어서서 공동체 속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시점이 3년쯤 되니까 그 시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3년이 지나면서 공동체 속의 제자로서 성숙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경쟁과 시기 질투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마냥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신앙의 의식들을 갖기 시작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고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있지 못한다면, 그런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안수 집사님이 되고 누구는 권사님이 되고 누구는 장로님이 되면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쁨의 자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게 되고 직분이 꼭 서열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시점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교회에서 누가 큰지 물어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시 고대 어린이는 지금 현대 어린이와는 전혀 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존재감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의사결정에는 더더욱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무리에서 제일 낮은 서열에 해당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모세오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어린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곧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애들과 제잘 그리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찮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자신을 낮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낮추는 이라는 뜻은 옛날 성경에는 이 단어를 겸손이라는 단어로 험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최근 영어 성경에는 헬라 원어에 아주 가까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lowly posi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 이야기하는 이 low라는 이 단어는 high와 반대되는 단어로서 이 low라는 이 단어는 낮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position이라는 단어는 위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lowly position이라는 이 말은 낮은 위치, 비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는 항상 자신을 낮은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상대편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만 돈이 많으면 부유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조금만 잘나 보이면 교만해집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조금만 높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항상 자기 스스로가 낮은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자신을 낮은 존재로 여기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니고스 가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작은 외딴 섬에서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며 평생을 보내고 있는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에도 악마와 씨름하시는지요?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에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지요. 그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에 이기기를 바라시나요? 이렇게 수도사가 이제 그 젊은이의 대답에서 젊은이가 질문하자 수도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이 말에 이 젊은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수도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기 위해 씨름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부유해지고 우리 심령이 자꾸만 높아지면 천국은 점차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면 그때의 천국이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접하다 그리고 환영 만찬을 열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환영 만찬을 여는 것 이것이 영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를 위해서 환영 만찬을 연다.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작은 자를 상징하는 죄인과 어린아이 그리고 여인과 과부를 위해서 환영 만찬을 그들은 평생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죄인과 식사하셨고 작은 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환영 만찬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이후에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을 오히려 꾸짖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온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결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영접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잔치를 베풀고 환영 만찬을 열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영 만찬을 열 대상이 어린아이라면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린아이를 우선순위에 배제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아이가 놀자고 하고 시간을 요구하면 항상 우선순위에 그 아이를 잘 두지 않습니다. 솔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자와 중요한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자와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작은 자가, 이 어린이가, 그리고 이 어린 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가져온 이 새 가족들, 그리고 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이제 한참 성숙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죄의 길로 유도하는 직접적 행위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거나 거절하고 무시하는 간접적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거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간접적 행위 역시도 실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자를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지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연자 맷돌은 어마어마하게 큰 무거운 맷돌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돌리지 못해서 나귀의 힘을 빌어서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로마 시대의 처형법 중 하나였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일은 아주 잔인한 처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실족해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작은 자를 영접하고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것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실족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행사에서도 늘 어른들과 성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행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높아지고 중심에 서 있는데 관심이 있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처럼 낮고 변두리에 서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하나에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했던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